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핫한 열린 10강 BBS 범아 스님의 열강 시리즈 법화경, 오늘이 10강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요, 그 이치가 매우 심오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전은 아니지만, 이 경전의 위대함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의 4대 경전 하면은 어김없이 들어가는 경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0강에 나눠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제 자신이 봤을 때는 좀 무모한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 어려운 법화경, 또 양이 많고 28품이나 되는 법화경 안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만 꺼내서 심도 있게 또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가 저희 불교 방송 BBS에서 이렇게 좋은 그런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BBS 범아 스님의 열강 시리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14품 안락행품부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칠판을 주목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4 안락행품. 어지러운 세상에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펴려면 몸과 말과 생각과 서원 4가지의 안락행이 갖춰져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깨달음을 지킬 힘을 얻어서 법화경을 수지하고 널리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락행품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요, 법화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락행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화경의 깊은 도리와 그 깨달음을 내가 어느 정도라도 알았으면 행하고 싶거든요. 실천하고 싶단 말이죠. 내가 이 정신세계에 많은 가르침을 갖다가 채웠을 때 이제는 내가 직접 부처님처럼 또는 불교의 많은 깨달은 분들처럼 그렇게 나도 삶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들 안락행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요새 말로 하면은 수행하는 그런 말이 지금 현대인의 언어로 하면은 실천입니다. 실천. 그랬을 때 실천을 갖다가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겼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에 안락행 그랬습니다. 안락한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안락이라고 하는 말은 편안할 안자,
그 사람이 그렇게 실천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편안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울 낙자. 그 사람의 실천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법화경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모습이 편안하고 안락했을 때 남들도 그 모습을 보고 비결이 뭔지 그것을 갖다가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법화경의 가르침을 갖다가 널리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대답은 한 가지겠죠. 나는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수행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좋아서 다가선 사람도 그러면 법화경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법화경은 모두가 다 부처가 되는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해 놓은 경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그러면 부처는 무엇인지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지 그럼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제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엄격히 얘기하면 세상이 어지러운지 내 마음이 어지러운지 그거는요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표현은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은 어지럽지 않은데 내 마음이 어지러운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다른 것을 탓해야지 나한테 책임이 더 가벼워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의 그 책임을 갖다가 바깥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런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성도 안 되고 그러고 또 발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아함경에서 말씀합니다. 아함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정의를 갖다가 참회와 발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의 허물을 살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느껴졌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잘못을 갖다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지금 내가 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앞으로는 어떠한 좋은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 까지가 나와줘야지만이 참회와 발언이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기도지, 내 욕심 이거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일만 해결해 주십시오, 막연히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이 정확하거든요. 나도 좋으면서 남까지 함께 좋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이지, 나만 좋은 일은 이건 이기적인 것이고, 나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이 남만 좋은 일 시키는 것도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불교는 이야기합니다. 남한테는 이득이 돼서 자꾸 나는 남한테 주는데 나는 주면 줄수록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 그거는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서 그거는 남한테 증여한 것뿐이지 그거는 결코 그게 복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힘들어지냐 이거예요. 좋은 일을 했으면은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생리를 갖다가 여러분들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세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보는 본인 자신의 견해의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 내 행동거지 그것을 갖다가 신업이라고 해서 몸과 그 다음에 내 구업 말과 그리고 생각 그 다음에는 서원이라고 하는 불교적인 용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착한 바램입니다. 바램. 무언가를 갖다가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은 착한 바램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착하다, 불교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동시에 이루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은 내가 좋아지거든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대부분이 안 지켜집니다. 내가 좀 편해지거든 하면은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피곤하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나아지거든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었을 때는 그게 실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힘드니까는 내 사정과 형편에 맞게끔 조금만 도와줄게. 살림이 조금 더 피면은 거기서 지금보다 조금 더 도와줄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면은 어려운 만큼 도와주면 됩니다. 언제나 어렵든 살림이 피든 간에 도울 수 있는 것은 항상 나한테 존재하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도우라 했느냐면은 몸과 말과 생각과 서원으로 도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금전적으로 돕지 못하더라도 말 한 자리라도 그 사람의 어려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용기가 돼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오히려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전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돕는다 했을 때 주머니 사정부터 살핀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은 이야기합니다. 안락행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몸과 말과 생각과 좋은 바램이 먼저 시작이 돼야지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내 행동을 가지런히 하지 않고 말도 이쁘게 못하고 생각도 올바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희망하는 바램도 정당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는 돈이 상대방한테 전해졌을 때 얼마나 그 돈이 이롭겠냐. 이거는 인과가 있는 돈이다 이 말이죠. 인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면서도 집착이 있는 돈입니다. 주는 사람이 아무런 집착이 없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이미 다 비워져서
무주상보시로 줬을 때 그때 받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고 또 전해진 그 물질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의 씨가 돼가지고 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무슨 조건을 달고, 굳이 조건을 달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전해진 이 물건에다가 내 집착을 담아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대를 절대로 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안락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나도 안락해지고 남도 안락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한 안락행이지, 이 법화경을 갖다가 믿고 따르면은 나만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법화경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좋아야 되죠. 그래서 법화경에는요, 모두가 다 부처라고 했지 법화경을 알고 있는 사람만 부처라고 안 했단 말이죠. 법화경을 몰라도 그 사람은 부처긴 부처지만은 법화경을 알아야지 부처를 확인하고 내가 온전히 그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안락행이 갖춰져야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깨달음을 지킬 힘을 얻어가지고 법화경을 수지하고, 수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숫자, 진일 지자,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다 지키고 지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였을 때는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지하고 널리 전할 수 있는 것은 안락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투 속의 보배 굿을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투 속의 보배 구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명주라고 했거든요. 그 계명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상투 위에다가 얹는 구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전륜성왕이 그 나라에 공로를 많이 세운 장수가 있어서 그 장수에게 토지와 온갖 필요한 재산을 갖다가 하사했단 말이죠.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용맹한 장수가 이 나라를 갖다가 나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른 지금 당장이라도 이 상투 속에 구슬을 빼가지고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라가 혼란해질 수도 있고, 또 장수가 얼른 그것을 받고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혹시나 이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복 많이 짓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네가 부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착한 일 좀 했다고 내가 부처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불법의 많은 가르침과 이득으로 마음을 갖다가 풍요롭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근기가 성장했을 때 그제서 너는 부처야 라고 하면은 받아들일 그릇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비유를 갖다가 이 안락행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 종지용출품. 무수한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나와 허공에 계신 다보열애와 석가열애께 예배와 찬탄을 올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지용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땅으로부터 용출, 솟아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종지용출품은요, 무수한 보살, 셀 수 없이 많은 보살이 땅에서부터 솟아나왔대요. 그래서 허공에 계신 다보열애와 석가열애 탑에 가서 예배를 올리고 찬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용보살들은 사바세계의 수호보살들이다. 이렇게 많은 지용보살들이 석가열애의 제자들인 것을 미륵보살은 의문점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수한 보살이 땅에서 솟아나와서 허공에 계신 석가열애와 다보열애의 보탑에 가서 예배와 찬탄을 올리니까는 이 미륵보살은요, 어떤 보살들이 이렇게 많이 땅속에서 나왔나,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수많은 보살들이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라고 의문을 갖게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성불 이후 40년 안에 이렇게도 많은 보살들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만 해도 깨닫고 난 다음에 약 4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교화했다 하더라도 교화한 사람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땅속에서 저렇게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보살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이 많은 보살들을 전부 다 교화하고 가르쳐서 이렇게 신통방통한 깨달음을 얻게 한 보살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갖다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이 당시에는 미륵보살님이 다음 생에 부처이긴 해도 부처님 자리에 아직 못 올라가 봤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함께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 열애수량품. 석가세존께서 열애의 수명은 영원하며 석가세존께서는 이미 구원급 전에 성불하셨음을 밝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열애수량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화엄경에도 열애수량품이 있거든요. 근데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열애수량품의 내용하고 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열애수량품의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열애수량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을 갖다가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열애,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석가세존께서는 열애의 수명은,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애는요, 부처님은요, 한 분을 갖다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갖다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정법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만보신, 세 번째는 천백억 화신,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한 분의 부처님을 두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약사열에도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로지 청정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만 계신 줄로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청정법신의 대표가 비로자나 부처님이지, 비로자나 부처님도 법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는 거예요.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했지만은 노사나 부처님이 보신의 대표이긴 해도 그분도 법신이 있고 그분도 화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했지만은 1100억 화신의 대표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도 있고 화신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신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이 법화경을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도리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석가세존께서는 이미 구원겁이라고 하는 겁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미 넘어선 숫자의 오랜 세월 겁에 그 이전에 벌써 성불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과거의 그 부처님이 본신이고, 여기 지금 계신 부처님은 마치 하늘의 달이 이 물에 비추는 것과 같이, 지상에도 달이 있죠. 그 지상에 있는 달은 하늘에 있는 달이 비친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서 화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본신은요, 저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본신은 항상 법신의 자리인 진리의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겁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삼신을 원만하게 구족했다. 삼신을 원만하게 구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신과 보신, 화신을 모두 다 갖추신 분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중생에게 필요한 모습과 진리를 갖다가 자꾸 재현을 해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갖다가 신행하고 깊이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깊은 도리를 갖다가 알고서 믿어야지 더 깊은 신심이 나고 더 삶을 갖다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거든요. 철학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 기도도 깊이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열애수량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로지 화신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병자 비유를 갖다가 하게 되죠. 양의 병자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잠깐 멀리 갔다 온 사이에 자식들이 독약을 먹고서 어떤 자식들은 몸이 망가졌고 어떤 자식들은 정신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몸이 망가진 그런 자식들한테는 얼른 해독제를 줘가지고 해독을 시키고 완치를 시켰는데, 정신이 망가진 제자들은, 그 아들들은 약을 지어줘도 먹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소문을 내죠. 아버지가 객사했다 하니까는 그제서 정신을 잃었던 자식들이, 정신이 망가졌던 자식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그럼 아버지가 지어놓은 약 어디 있어? 그것부터 찾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 수많은 법문을 해도 사람들이 부처님은 영원히 계실 거니까는 법문 나중에 듣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 열반에 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제서 왜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그랬단 말이죠. 다급해졌던 거예요. 부처님은 원래 100살까지 사실 거라고 하셨지만은 80세에 20년 앞당겨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해진 거예요.
그 시점에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최상의 처방약을 갖다가 처방을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7 분별공덕품 법화경의 진리를 통해 육근청정 10신 무생법인 10주 문지다라니 10행 요설변제 10회양 백천만억 무량선다라니 초지보살과 제2지 불태법륜 제3지 청정법륜을 얻고 8생을 지나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고 말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공덕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덕 하잖아요. 공덕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혜를 닦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비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갖다가 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바라미를 많이 하고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많이 가졌을 때 자비심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명을 걷어내고 번뇌를 갖다가 자꾸 소멸해가는 과정에서 지혜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했다. 무엇을? 공덕을 했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공덕은요, 복을 빌어서 얻는 공덕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와 자비를 따로따로 공 따로 덕 따로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갖다가 함께 갖추고 이거를 둘로 보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랬을 때 분별 공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되는 수행에 대한 분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법화경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육근이 청정해지면은 안이비설신의 이 육근이 청정해지면은요, 그러면 그 단계를 갖다가 믿음이 가득 찬 십신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실체가 없다. 공한 것이다. 왜? 인연과 연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이 조건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생에 나한테 너무 집착하고 살지 말자 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정신을 갖다가 확고히 갖추고 있을 때가 십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지다란이라고 하는, 그래서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갖다가 내가 지니고 지키고 유실되지 않게 내가 그거를 갖다가 간직하는 그때가 바로 언제냐? 내가 비로소 실천을 할 때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라지는 온갖 지혜와 자비심이 전부 다 함께 녹아져 있기 때문에 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실천했을 때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설변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갖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설법하고 그러고 상대를 즐겁게 하고 또 나는 상대를 즐겁게 함으로써 내 깨달음은 더 커지고 하는 그 때인데, 그게 바로 십회양,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내가 실천한 바를 갖다가 그 비결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중생들한테 알려주고 또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단계가 이 십회양입니다. 백천만억
무량선다라니 그랬습니다. 백천만억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뜻입니다. 선다라니 그랬습니다. 선다라니라고 하는 건 이 선자는 돌선자예요. 그래서 백천만억 돌고 도는 그런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수많은 세월과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돌고 돌다 보면은요, 이미 나와 남이 없어집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돌려서 함께 쓰다 보면은 내 거라고 하는 주장을 못 하잖아요. 그때는 모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가진 다란이, 지혜와 자비심을 갖다가 내 것이 아닌 모두한테 돌려서 함께 공유했을 때는 그거는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나만의 자비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어떤 단계이냐? 초지보살의 단계다 이 말이죠. 초지보살은 이미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자리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의 자리에 갔을 때 철저히 공돌이라고 하는 그 비어있는 진리의 그 핵심을 갖다가 이미 알맹이를 내가 다 섭취를 했을 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지보살을 무량선다란이라고 하고 제2지보살은 불태법륜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바퀴를 갖다가 굴리는데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3지는 청정법륜이에요.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것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보시바라밀과 지게바라밀과 인욕바라밀로 거친 더러움은 전부 다 벗어버린 깨끗한 법만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 단계 삼지보살에서 8생만 더 살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갖다가 얻는다고 이 법화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다른 가르침보다 성취가 빠르고 깨달음이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18 수의공덕품, 제19 법사공덕품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수의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덕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지혜와 자비가 함께 공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법사공덕품은 수지, 독경, 송경, 해설, 서사를 하는 분을 갖다가 법화경 오종법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자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법화경은요,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얼마만큼 된다 하면 얼마만큼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잊어버리고 공덕만 짓게 되거든요. 왜? 공덕만 지면은 자연스럽게 한없이 쏟아지는 게 그게 바로 공덕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20품 상불경 보살품,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상불경 보살 시절에 법화경 법문을 위음왕 열애로부터 듣고 모든 중생을 만나면 지극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공경하며 가볍게 보지 않으며 당신은 반드시 미래에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불경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법화경
설법을 갖다가 위음왕열애라고 하는 과거 아주 오랜 전에 그 부처님한테 듣고서 모든 중생을 갖다가 만나면은요, 법화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당신을 공경하며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으며 당신은 반드시 미래에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그랬단 말이죠. 왜? 법화경에서는 모두가 다 부처의 가능성이 있고 부처의 종자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공경하고 누구를 만나든 가볍게 보지 않으며 누구를 만나든 미래에 당신이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불경보살은요, 이것만 해도 벌써 법화경의 핵심을 갖다가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깔보고 핍박했던 사람들도 오래도록 언행이 한결같은 상불경보살에 감화되어 모두 뉘우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보통 보면은요, 이 상불경보살한테 업신여기고 그리고 야속하게 하고 잘못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한결같은 상불경보살한테 감화돼 가지고 그래서 모두 뉘우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갖다가 수행하는 분들은요, 한결같이 좋은 말과 한결같이 공경하는 마음과 한결같이 상대를 갖다가 부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젠 상불경 보살품까지 이젠 보셨는데요. 법화경은 1품부터 20품까지는요, 진리 위주의 설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1품부터 28품까지는 이 법화경을 갖다가 진리대로 살면은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그러한 이득이 있으니까는 많이 전해주고 또 많이 실천을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그러한 어떤 불국토를 갖다가 다 함께 이루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의 품이 21품부터 28품까지 있습니다. 다란이 품이나 관세음보살 보문품 또 야광보살 본사품 이런 품에서는 이런 분들이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호법 신장과도 같은 원을 갖다가 이 대보살 마하살들께서 세워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법화경 여러분들 진리만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 삶에 굳은 일이 싹 다 사라지고 여러분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묘법연화경 10강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